1년 반 만에 드디어 로마서 16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을 마감한 이후에 이제 그동안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6절까지 읽은 본문에는 무려 27명의 이름들이 거론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무명의 성도들의 이름이 다 함께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을 읽게 될 때는 우리와 전혀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 지나치기도 하게 될 것이고 읽으신 그대로 이름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문장들 때문에 지루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6장은 바울이 그의 동력자들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장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그의 생에 있어서 최고의 비전이라고 말했던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와 함께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마지막 문안의 글로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철저함, 완벽함, 수천 수백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하고는 견줄 수 없는 슈퍼스타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또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깃발을 휘날리며 지역교회의 갈등과 분쟁과 문제와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그저 말씀의 교리로 말끔하게 처리하며 다녔던 뛰어난 복음의 전도자, 위대한 설교자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뛰어남은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다는 데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력한 것이야말로 바울의 위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16장이 없었다면 위대하다, 정말 잘했다, 뛰어나다 이렇게 그칠 수가 있었던 문장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동력자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온전히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동력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이와 같은 동력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신실한 교회를 주 안에서 함께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동력자가 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을 도왔던 동력자들,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가 교회의 참되고 신실한 동력자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동력자는 주님 안에 있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력자라는 그 정의를 말하게 될 때 동력자라는 단어는 어떤 공통적인 사명이나 어떤 공통적인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할 때 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라 동력자입니다. 뛰어난 단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존귀한 단어입니다. 가볍게 넘겨서는 아니 될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 일을 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단어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동력자를 fellow worker 내지는 yoke fellow라는 단어를 씁니다. yoke가 무엇입니까? 멍에를 말할 때 씁니다. 멍에는 잘 아시다시피 두 마리의 짐승의 목에다가
이게 얹어갖고 수레나 그 쟁기를 끌게 하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할 때 멍에를 씌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력자란 단어 뭘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간다. 그 단어가 욕벨로 동력자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들을 감당하도 할 때에 바울에게 수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다 얼마 되지 않은 숫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멍에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짐승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멍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고, 왜냐?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멍에는 반드시 벗어나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멍에는 함께 지고 가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멍에는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 멍에는 또 다른 죄인과 더불어서 매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멍에는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쉽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짐을 지는 동력자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가 직분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의 관계로 여기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입장에서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 혼자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 가진 자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홀로 일하게 될 땐 너무나 힘들지만은 동력자와 함께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매우 기쁘고 즐겁고 가볍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 동력자라는 단어는요,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동력자의 의미를 갖고 내가 동력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기나 교만함이란 단어를 동력자라는 단어에선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시기심이 있고 남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력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귀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 소개할 때마다 이 단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력자는 주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에서도 그리고 8절부터 8, 9, 10, 11, 12, 13 모든 구절들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전부 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읽으신 그대로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그 이름 앞에 주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5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7절 하반절에는 나보다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 이런 단어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모든 바울의 동력자들이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주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동력자들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획기적인 혁명적인 사건을 경험한 자들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들어오므로 그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전에는 마귀의 세력, 전에는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의 권세 아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관심이 온통 세상 것에 빠져 있었고 오직 잠시적인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이 주님의 뜻으로,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으로, 내 비전이 주님의 비전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으로 날마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복음의 사명을 함께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일을 하는데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와 같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졌다는 것이 바울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같은 모범을 따르도록 교훈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하는 이러한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우리 가운데도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2000년 전보다 환경과 조건과 삶과 학문과 모든 배경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풍족한 지금의 이 땅에서 우리라고 못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의 동력자들처럼 충분히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참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그냥 한 주간마다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교회가 적다 할지라도 주신 비전과 사명과 함께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한 분 한 분이 동력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갖고 계십니까? 저보다 먼저 예수 안에 있었던 자가 계십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실한 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동력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는가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도 만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처럼 지금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한번 예수를 만난 그 삶에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안에 내가 살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동력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며 점검하면서 날마다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앙망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일보다 우선되어야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력자는 주 안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인정하십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에게 허물투성인 나에게 죽었던 나에게 죄인이었던 나에게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한다.
나의 가치가 주님의 가치가 되고 내 가능성이 주님의 가능성이 되고 내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니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문제가 되겠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나의 문제가 더 되겠죠. 참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일어나는 동력자들은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거해야 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뿌리 대신은 꼭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말라 비틀어서 없어집니다. 열매도 못 맺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말은 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연합의 관계를 언제나 유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그리스도께 붙임받고 기분이 나쁠 때는 떨어져 있다가 일이 잘 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일이 잘 안 될 때는 또 멀리 있다가, 이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뿌리를 이미 떠나는 삶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에 있다면은 주님을 닮게 될 것이고, 주님을 닮으면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정말 안다면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일에 동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전히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게을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교인들은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 제대로 붙어서 그 뿌리와 강하게 연결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 보인다 그 말.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상하게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 천당 이 하나의 말씀에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한 이후에 그 후에는 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삽니다. 뿌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신실한 교회는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신실한 교회 표를 가지고 이날 여기까지 온 우리 모두라면 정말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실한 교회는 각별히 주의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관계를 위해서 진력하셔야 됩니다. 우리하고는 달리 여러 면에서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환난을 복음 때문에 경험했던 바울의 동력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면서 복음의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었던 것이 성경의 사실이라면, 그거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그와 같은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주님 안에 있는 신실한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신실한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신실한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 안에 있는 신실한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주님 바깥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동력자가 되는 일에 힘을 다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일까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는 주님의 일을 돕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도와야 됩니다. 이들 바울의 동력자는 어떻게 이 주의 일들을 도왔을까요? 1절에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 베베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의 관주를 보시면 일꾼이란 단어가 집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 여자 집사의 직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여인을 집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갱그레아가 어디냐면은,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약 7마일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약 7마일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베베는 갱그레아에서 고린도 약 7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2절에서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보호자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을 했을 것이고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거나 아마도 이 단어는 법적인 보호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바울과 로마 교회 아는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로 자처했다는 그 도움을 주었던 여인이 베베 집사입니다. 특히 이제 베베는 바울로부터 이 로마서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갱그레아에서 로마에 와서 이 편지를 갖고 이제 어디까지 갱그레아에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만나 이 로마서 편지를 갖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지금의 거리는 육로로 갔을 때 약 750마일 되는 거리를 지금의 거리로 걸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홀로 거길 이제 가고 있다니 참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750마일. 지도에는 아주 가깝게 보이지만 750마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여인을 추천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의 첫머리에 그의 여인의 이름을 과감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바울에 있어서 베베는 그 사역에 책임감이 있고 그 사명을 투철하게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 봐서는 가장 믿을 수 있었다. 기억에 계속 남는 한 동력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베베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으로 간주할지 모르겠지만은 로마서 편지를 전달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역입니다. 물론 또 작은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통수단이 없는 이 시대였음을 감안하면 이 여인의 희생은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걸어가더라도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이 지역 저 지역을 넘고 아마 배를 타고 거길 또 건너갔었을 거예요. 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이야 자동차로 가면 열몇 시간은 가야 될 거리가 쉽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여인의 희생적인 발걸음이 없었다면 그의 편지가 로마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희생하는 삶이 없었다면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로 자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돕는 일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을 만큼 생명을 던져서 바울의 복음사에게 동력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부의 귀한 희생의 동력자로 인하여 바울의 복음 증거는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고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엎어버리는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일에 부분적으로 한 가정의 부부가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되 서로 희생할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어서 5절에 저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부의 가정에 초대교회의 교회 모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자기의 가정집을 열어서 예배를 함께 드렸을 것이고 15절도 여러 사람의 이름들을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가정에 모여서 교회의 예배로서의 처소를 제공하며 살았던 흔적입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당신은 우리같이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러한 상황에 로마의 핍박에 의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 상황에서 개인의 집을 열어서 모일 때마다 예배 처소로 사용하는 일들이 쉬웠겠습니까? 집을 열어서 예배 처소로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런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여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장을 마련하는 일은 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치르고자 하는 헌신과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큰 집을 소유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작아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오픈하고 가정에서 모이는 이런 일들만 하는 것이 희생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동역자는 서로를 도우면서 희생하는 일을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일로 간주하면서 함께 사역을 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교회에 오셔서 집이 있든지 없든지 적든지 크든지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눈 일에 집을 개방하신 적 있으신가요? 현재도 어려워요.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동역자라면은 모임은 여기 드리지만은 간혹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제가 필요할 때 그 집을 개방하는 이러한 희생의 정신들이 동역자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집 있다고 개방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이 함께 동력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게 될 때에 함께 모이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라는 여인 앞에 수고했던 단어를 추가합니다.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더시 여인들을 기록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아마 쌍둥이 자매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더시도 여인의 이름입니다. 전부 다 여자의 이름입니다. 12절은 다른 본문도 그렇지만 12절에도 특별히 성경에 딱 한 번 거론되는 이름입니다.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이 내용을 썼을 때는 로마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내용을 바울이 기록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라면은 알 수 있는 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여성도들의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사랑하고 있다. 이런 단어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수고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말이 뭘까요? 이들 여인들이 그리스도가 이들의 섬김의 동기가 되어서 그녀들이 하는 수고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이들의 여인들의 수고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누가 쳐다보든지 말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 때문에 수고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한 교회 성도들이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의 수고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토요일마다 이 수고가 정말 여인들의 기록 앞에 붙여졌던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귀한 마음입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주의 일에 동력할 수가 있으며 수고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 없이 거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성취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며 수고하노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 바울의 탁월함, 바울의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며 수고한다고 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면 우리라도 더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수고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 우리가 봐서는 다른 사도들보다 덜 수고해도 돼요.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 봤을 때 다른 사도들보다 이제 고만 안 하고 쉬어도 될 만한 그런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의 수고는 개인의 능력과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주 안에서 수고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였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 마음 품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였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사실인데 어찌 하나님의 일에 희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희생을 다하는 수고가 주님 앞에 과연 수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남은 날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주의 일에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또 다른 결론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이 본문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메시지를 알린 다음에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50여 구절을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대요. 그럴 때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계십니까? 천국에서 함께 만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언젠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같아지면서 영과 육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수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천국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부활의 확신을 갖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날은 주의 일에 힘쓰되
주일에 힘쓰는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희생하며 수고하는 신실한 동력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실한 동력자는 수고하는 일에서 멈추지 말고 서로 인정할 줄 아는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의 일에 힘을 다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희생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는데 그 사람을 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에 힘을 다하면은 모두가 다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서로 동력자로서 인정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인정할 줄 아는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1절에 다시 베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바울이 베베라는 여인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게 될 때 이 여인이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7절에는 사도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절에 이 사람들의 그 사람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인정받고 있었어요.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가 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편지의 정황상 지금도 복음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미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충성과 희생과 헌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동력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가 잘 되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와 그들의 존재의 그 사실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혼자 앞서서 나가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 그들의 모든 행함이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사는 우리로서는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린 지금도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을 이기거나 누르지 않으면 직장에서 진급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서 내가 도태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더하지 않습니까? 이 경쟁 시대에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여기나 저기나 계급, 신분, 직위, 돈 이런 걸로만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는 일에 너무 인색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칭찬하고 남을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가족의 식구가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동생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이게 가족입니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서로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서로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될 영원한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칭찬할 줄 아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수고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 동력하는 일꾼의 또 다른 면에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사도 바울 앞에 먼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복음의 기득권을 먼저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또 바나바는 아는 대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남을 권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스가 그 이름이 남을 권면한다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남을 권면할 만큼 사람들을 잘 돌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의 목표는 바울을 밀어내고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력자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동력하며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이나 바나바의 마음속에 서로를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또다시 달라졌을 것입니다. 참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동력의 마음이 바울을 세워줬던 것이고 바울의 그 동력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결국 전도의 동력자로 함께 세워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서로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입니다. 이런 동력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신실한 교회가 함께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은 동력자가 되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되 희생함으로 서로 도우며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세워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대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사역 프로그램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얼마나 쾌적한 예배 장소를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위대성은 누가 예수를 먼저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이 교회에 먼저 왔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이 교회의 실세이냐가 아닙니다. 누가 목사와 가장 잘 아느냐가 아닙니다. 교회의 위대성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성도들이 얼마나 날마다 주님과 밀접한 연합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들은 어떻게 서로를 도우며 어떻게 희생하며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느냐, 그래서 정말 모두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고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는 우리 모두 동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짊어지며 가며 그래서 모두가 다 신실한 동력자임을 확신하며 남은 세월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인식을 철저히 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지체들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